한 남자를 향한 정말 끈질긴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이기고 돌아온 왕이 나라를 구한 영웅을 죽이겠다고 다시 칼을 빼든 거죠.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원수를 만난 다윗이 과연 어떤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착,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큰 위기를 해결하고 돌아오자마자 그의 모든 관심은 다시 다윗에게로 향해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죠. 마치 자, 이제 큰일은 해결했으니 내 개인적인 원한을 풀 차례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가 동원한 병력을 보면요, 무려 3천 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최고의 정예 군사들이었죠. 아니, 단 한 사람, 다윗을 잡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간 겁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이 간 곳은 드렴소 바위라고 불리는 아주 험하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험한 곳에 숨어 있으면 왕에게 그리 큰 위협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 숨쉬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바로 그때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사울이 잠시 쉬려고 들어간 한 동굴, 바로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용변을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한 상태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동굴로 들어온 거죠. 이 상황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신 거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죠. 하지만요, 이건 단순히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하들의 생각은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원수를 없애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본 거예요.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요구와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합니다. 바로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거였죠. 생명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해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다윗이 고작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곧바로 마음에 찔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왕의 권위를 아주 조금이라도 손상시킨 그 행동 자체에 그의 민감한 양심이 바로 반응한 거죠.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을 설득하면서 사울을 해치면 안 되는 분명한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사울은 여전히 나의 주군이다. 둘째,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동굴에 계속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겸손으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다윗의 호소는 정말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먼저 땅에 엎드려서 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잘라낸 옷자락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죠. 그리고는 자신을 한껏 낮춘 뒤에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탁월한 설득의 5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윗은 잘라낸 옷자락을 높이 들어 보입니다. 이건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였죠. 제가 왕의 목숨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왕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어요.
이 말에서 다윗의 겸손함이 정말 절정에 달합니다. 자신을 죽은 개, 벼룩 한 마리에 비유하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를 쫓는 건 왕의 명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해요. 갈등을 끼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춰서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죠. 다윗은 여기서 아주 지혜로운 속담을 하나 인용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죠. 만약 자기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면 동굴 안에서 반드시 악한 행동, 즉 사울을 죽이는 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울의 그 굳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반응이 과연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거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다윗의 선한 행동 앞에서 나는 너만큼 선하지 못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반응을 정리하면 딱 3단계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어서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예언까지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요청을 합니다. 훗날 왕이 되면 자기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의 반응에는 순간적인 감정과 미래를 위한 계산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다윗의 지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그를 따라가지 않고 다시 안전한 요새로 올라가요. 사울의 눈물과 고백을 다 들었지만 그의 변화를 순진하게 믿지는 않은 겁니다. 다윗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원수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알았던 거죠. 그의 의로움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대하는 그의 균형 잡힌 지혜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갈등과 부당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나의 반응은 그저 보복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인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